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일날 했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의 말씀,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고린도 교회처럼 첫 번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주일날 드렸던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은 고린도에게 보내는 편지 첫 번째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그곳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을 합니다. 2절에 수신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많은 지대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처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반면에 거꾸로 읽어보면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고위층인 재력과 문벌가들이 소수라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소위 말해서 고위층, 재력가, 문벌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도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 지금의 고린도와 갱그레아 지역을 다 합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려 2차 전도의 여행 중에서 가장 긴 시간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세웠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회당장 속스데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고린도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집주인 가이오, 집주인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유지 같은 아주 부한 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갱그레아 교회 베베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어떤 대형화된 교회라기보다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주로 이루었던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가정교회이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처럼 이 각각의 가정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의 연합이나 또 로마 교회,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 특별히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집필되어서 로마로 발송되었던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집필 장소로 이 고린도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쓴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도 서로 왕래, 연합,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등과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까지도 아우르는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던 아주 외부 교회, 각처에 있는 교회와 활발한 신앙적 교류를 이어갔던 주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역의 목회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바울의 또 다른 편지를 보면 인사말에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걸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도 매우 가깝게 지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첫 번째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각각의 가정교회는 10여 명 내외로 추정하면서 전체 갱그레아 베베 교회까지를 연합한 고린도 전체 교회의 수는 200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명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교회의 성도 200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볼 텐데 주일날에는 두 번째까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를 싹트게 했던 모판과 같은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 가정 및 사업장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읽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거여왔을 때 때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업장이었던 텐트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이 고린도 전도 사역이 펼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업을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함으로써 이 전도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모판과 같은 역할을 든든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나중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로마서를 쓴 그 편지를 보면 로마 교회 및 에베소 교회와의 교량 역할을 톡톡히 중간에서 했던 인물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가정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하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그들이 쫓겨나왔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텐트를 샀던 고객, 주요 고객층들 여전히 로마의 유력가들로 남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디도, 유스도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교회, 디도, 유스도라는 이 헬라 계통의 헬라인은, 이방인은 바로 회당 옆에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 최초 이방인 선교에서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고 이후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정 고린도 교회 탄생의 전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은 유대인, 그야말로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민이었고 또 할례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의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이 유대인의 회당을 형성했고 그 회당이 그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도와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친교의 장소 아니면 자치 장소도 되었습니다. 그때 회당을 지을 때 직간접적으로 유대인들하고
관련을 맺었던 여러 이방인들이 회당을 짓는데 기부를 하면서 또 회당 안에도 출입을 하면서 그들과 유대 관계를 가졌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칭호를 통해서 그들을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명칭이 주로 그런 인물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고고학에서도 이 회당을 짓는 머릿돌 같은데 기부자 명단에 로마인들, 헬라인들의 이름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명칭들이 들어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회당장 소스덴의 가정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장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신망을 받았겠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각 지역을 가서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회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에서도 회당에서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회당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을 때 이 이동했던 곳이 디도 유스도라는 가정교회에서 다시금 전도 사역을 했고 그 옆에 각 지역마다 회당들이 있었는데 마치 새로 터를 잡았던 디도 유스도의 가정교회 바로 옆에 또 다른 회당이었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회당에서 어떤 곳에서는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펼치고 어떤 곳에서는 또 다른 바뀌고 피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인 회당장이었던 소스덴의 가정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고린도 전도를 시작했던 사도 바울에게 유대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성경,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회당장의 회심만으로도 이 사도 바울은 천군만마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회당장 소스덴의 회심은 천군만마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고린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 이 소스덴에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위치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도 대표로 이름이 올라갔던 진짜 성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적 앞에서 때림에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변론한다는 이야기는 증거한다는 이야기고 토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있었던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 대신에 붙잡혀서 매질을 당했던 것은 고린도 사역, 사도 바울의 고린도 1년 6개월의 사역 기간 중에 맨 마지막 기간에 있었던 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지 않고 그곳을 피해서 이 갱그레아도 전체로 보면 고린도 지역으로 보게 되고 갱그레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함께 이 고린도전서에 발신자 이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도 따라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건너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소스데네는 회당장으로서 유대교 사회에서 충분히 혼자 잘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자신이 온갖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을 쫓아서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는지 그들에게도 여전히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 특별히 바울 외에 함께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 옆에 각자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옆에는 늘 디모데가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실로아노 또는 실라라고 하는 실로아노 또는 신라라고 하는 인물이 항상 옆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그가 바로 소스데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성도가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성도라는 것은 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닌 기독교인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1장 2절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 처에서 여러분이 잠실에 있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든 아니면 일로서 지방에 가 있든 아니면 해외에 가 있든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겁니다. 이름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자들이고 말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실하게 복음의 증거에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목회자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소스데네는 굳이 본인이 그렇게 매맞음을 당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나 2번 다시 사도 바울하고 쫓아다니다가 내가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에베소로 갈 때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회당장 그리스보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 가정하고 마찬가지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많은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를 가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저도 아테네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벌써 거의 20년 전의 이야기죠.
회사에서 출장을 아테네로 간 적이 있었는데 아테네에서 이 고린도 교회 가는데도 차로 가는데도 몇 시간을 가야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이어에게 부탁을 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들을 좀 가보고 싶다고, 휴일에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껄껄껄 웃으면서 못 간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렇게 작은 데인 줄 아냐고. 저도 한국에서 그리스까지 유럽을 거쳐서 또 TS를 해서 들어갔으니까 같은 그리스, 그것도 밑에 지방, 남부 지방으로 왔으니까 좀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거기에 아테네에 살면서 거기에서 하루치기로 차를 타고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제 바이어가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으면 저는 갔다 왔을 텐데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꼭 가봐야지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 대동맥반으로 비행기를 못 타죠.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 가정은 아까 이야기했던 디도 유스도 가정하고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것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기초석 같은 뿌리 교회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저는 이 회당장 그리스도 가정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는 얼마나 실망이 두터웠냐면 이 사람 한 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가운데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주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서 이야기해 주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고 그리고 1년 6개월간의 이 고린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나 하나가 믿어가지고 이 지역이 전체가 뒤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들 다 해보시지 않나요? 저도 그런 상상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가요? 사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심지어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 하나 믿었다고 수많은 지역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이 성중에 서울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게 되는 것을 아직 사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모르죠. 제 설교를 듣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모르지만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알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고 그때 이 분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화합하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보면 내가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나뉠 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인물이 몇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사람 몇 사람,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웬만하면 세례를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줬다는 인물들은 그만큼 특별한 애착과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몇몇 가정교회 중에서 중요 인물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줬던 인물입니다. 스데바나 가정교회, 이 스데바나 가정교회 다섯 번째 이 스데바나 가정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왕, 봉사왕, 그다음에 헌신왕, 모범교사 이런 거 뽑는 그런 때가 있죠. 뭐를 뽑든지 다 1등.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스데바나 가정교회는요, 아까도 잠깐 나왔었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할 때 세례를 직접 준 몇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스보 가정 아주 중요했었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기서 보면 스데바나 가정이 특별한 애착이 갔었던 이유는 아가야, 고린도 갱그리아를 통한 전체, 마치 지금 대한민국으로 지나면 인천 지방 전체에서 첫 열매, 첫 성도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데 첫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해서 직접 이 성도만큼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라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거를 표준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나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도 개척을 했을 때 저희 교회의 첫 성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성도였는데 그 다음에 지지부진하는 거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는 첫 열매입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장성할 수 있게 된, 어느 정도로 장성했냐면 신약 성서 바울 서신 중에서 두 번째, 로마서 다음에 두 번째의 위상까지 올라가는데 이분의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을 섬기는데 몸을 바친 성도라 라고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은 것이 있죠. 전에 저희가 고등학생들 밤늦게까지 공부방을 하면서 점심도 먹이면서 저녁까지도 먹이고 간식도 하고 그런 뒤치다거리를 다 했습니다. 사모님이 수고 많으셨고 또 그것에 사모님과 같이 늘 같이 헌신해줬던 성도님이 계셨죠. 여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신의 자녀도 있었지만 자녀가 아닌 자들도 있었죠. 제가 좀 가깝다고 생각했던 성도님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분이 계속 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좀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말, 지 자식은 자기가 해야지 왜 내가 밥을 해줘? 그러면서 갔습니다. 저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점심은 먹고 갑니까? 자신이 먹었던 점심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은 당연하게 얻어 먹으면서 맛있는 건 싸갖고 나가면서 헌신은 지 자식은 지가 돌봐야지 그러면서 갑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이분을 뵌 적은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분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자기 자식보다 더 끔찍히 섬겼던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다시 한번 17절에 스데바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이름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바나는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생각만 하더라도 기쁩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어떤 성도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도 얼굴만 보기만 해도 저는 기쁩니다. 기쁨이 되는 성도였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곳도 아니라 신약 성서에 이름이 들어갈 정도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지낼 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젊었을 때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냐 하면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눈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가 망가져서 덜렁덜렁 거리는데 저거 왜 저래? 그러고 지나가지 마시고 내 눈에 띄었으니까 그건 내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 지나갔는데 지저분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빨리 치지. 청소도 안 하고 말이야. 라고 하기 전에 이거 내가 치워야지.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마음 아프다.
저 빈자리 내가 채워야지 하는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클릭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듯이. 그러면 반응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 스데바나 가족은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뭔가 꽉 차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면 주님의 마음의 아쉬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꽉 채워주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해주게 해주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성도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닮고 싶지 않습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으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를 보니 살만 난다 라고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알랑거려서 사람들 마음을 훔치는 목회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교회를 시원케 하고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회자가 알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성도를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말은 했지만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탁 같지 않게 들립니다. 주님의 부탁처럼 들리게 됩니다. 가이오 가정, 6번째 가이오 가정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중 하나로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장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여러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름이 같다고 그것을 동인으로 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1차적으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 세리 마태자라고 할 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마태라는 이름은요, 대한민국의 이씨, 김씨, 최씨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보다 더 많았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학자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나오는 사람이라기보다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왔던 이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는 이 말은 가이오 가정이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오픈을 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도 바울도 이 가이오 집에 숙소를 베풀면서 함께 거하게 해줬던 인물이고 그가 필요한 많은 것을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잠만 자고 비용은 네가 알아서 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쓰려면 이 양피지 얼마나 비쌉니까? 또 자료들 같은 거 있죠? 그런 모든 비싼 비용들을 다 충당해줬던 인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가이오 가정이 없었다 하면 이 로마서는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었겠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헌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펼쳐 보이시는 여러 행정 가운데 여러분의 집에 거론이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시겠습니까? 가이오는 사도 바울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집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아까도 읽었었던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할 때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가이오는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서 너무나 멋지고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성도라는 그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성도로서 살아냈던 인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아주 성도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서 집사였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권사였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당연히 작은 교회에 오면 당연히 장로지. 제가 전에 그랬죠. 세인교회 오려면 무조건 3년 동안 성경 공부 참여를 해야지만 집사 받을 수 있다고. 정말 멋집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이 가이오는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상상컨대 펑펑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성도님, 형제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불러줄 때보다 그 감격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성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글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7번째 글로의 가정교회. 이 글로의 가정교회는요, 어떤 또 특별한 사연이 있냐면요, 고린도전서가 있게 해준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실제로. 심지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치사하게 떠난 목회자한테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 교회 내부적인 거를 창피하게 다 고자질한다고. 이 글로에는 그런 고자질 차원이 아닌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유대교와 다르게 어떤 규범이라는 것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의 수들이 발생할 때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 표준을 알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때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개발을 따라가야 되냐, 바울을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냐 헷갈리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웠겠죠. 기도하는 심정으로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말 이분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대로 다 함께 나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A입니까? B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1번도 아니야, 2번도 아니야, 3번도 아니야, 4번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글로에라는 가정교회는요,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인물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을 원치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멀리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려면 사람 편에 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뱃삭도 지불해야 되죠. 장시간 가야 되죠. 그 당시에 갱그레에서 배 타고 에베소까지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글로의 집 편이라는 것은 아마 자기의 아주 아끼는 종을 통해서, 청지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전했을 게 분명합니다. 내 형제다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에베소까지 들린다는 이야기는 바울에게까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끊이지 않게끔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성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물들이 결국 교회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밖에 개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머지 부분을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했던 것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삶터인 고린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로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인물들은요, 헌신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새인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값지게 귀하게 불러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도라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직장을, 우리들의 사업장을,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모두 굳게 그리고 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